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1절 2절만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에베소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신자는 바울이고 사도 바울이죠.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신자가 조금은 폭넓게 나오고 있는데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1차적인 수신자가 맞다는 것이고, 둘째는 에베소 교회와 가까운 곳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도 수신자에 포함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에베소서가 옥중서신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옥중서신은 총 4개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것으로 이 옥중서신이 기록된 연도는 서기 AD 61년에서 63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을 통해 엄청난 부흥과 기적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2년간 양육했는데 많은 회심이 일어났고,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모아 불사르는 일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감회가 새로운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왜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해야 했던 것일까요? 오늘은 에베소서를 왜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제 에베소서의 서론의 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왜 기록했을까요? 1번, 첫 번째는요.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은 교회 내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 문제에 대한 조언을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은 항상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었는데, 유대인은 조상 대대로 이방인을 부정한 사람들로 여겨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이 문제는 너무나도 뿌리 깊은 문제였기 때문에 그 장벽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른 교회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안에는 교회론, 바른 교회론이 풍성하게 숨어 있습니다. 풍성하게 들어 있다는 겁니다. 바른 교회론을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인종이나 나이, 출신, 지역, 문화, 학벌, 소유에 상관없이 하나라는 겁니다. 동등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죠.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선민의식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선민이 맞습니다만 그 선민은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 선민이 아니고 이방의 모든 민족을 품기 위한 선민인 것을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선민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방인까지 한 식구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선민의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로부터 나온 게 맞습니다. 유대인이 뿌리가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복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까지 다 구원을 받는 복음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제는 출신과 배경을 넘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차별이나 갈등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 바로 겸손과 온유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화 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이러한 내용이 에베소서의 내용인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같은 한 식구가 된 것을 인정하고 잘 연합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상의 인종, 학별, 소유, 나이, 출신 등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일을 항상 잘 내려놓는 그런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른 교회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라고 하는 그 교회론을 잘 정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 두 번째는요,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은 교회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증거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교회론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의 내용은 바른 교회론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도 한 가족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교회론의 두 번째 주제인데요, 교회의 권세와 능력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세는 실로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당연히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있는 곳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도 보면 교회 권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대단한 권세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권세, 교회 권세와 능력을 찾아보면요,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어떤 내용입니까?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바울 안에 있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병자도 고쳤고 귀신들로 떠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내용이 에베소서의 내용인데, 교회와 관련하여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얼마나 능력과 권세가 있는 곳인지를 늘 생각하며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믿음, 이런 태도를 잘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와 관련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내가 속한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도록 나부터 마음에 성령 충만을 잘 이루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교회
권세, 대단한 권세인 걸 믿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 세 번째는요.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은 교회의 기원과 역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인지를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때는 창세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예정된 것이라는 건데요. 이 말은 어떤 말과 같습니까? 교회도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셨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됩니다. 즉 교회의 권세와 능력은 그만큼 든든하고 확실하다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이런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인데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에도 교회는 정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하냐? 첫 번째는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유일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거고, 둘째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사그러지지 않도록 잡아주고 또 믿음이 잘 자라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과 또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때로 교회가 악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또 교회 내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면이나 세속적인 면이 교회 내에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핍박과 환란이 극심했어도 보응과 기적이 계속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 각 사람 안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이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도 각자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교회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잘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